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전 9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세 절이니까 모두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신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감동시키시고 감화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같이 비디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50대 저 나이나 60대 또는 70대이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1970년대 때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이 보니 M의 노래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어떤 가수가 이 노래를 번안을 해서 불렀는데 가사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다 번안을 해서 불러가지고 원래 시편 137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사에 이 보니 M 그룹이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애정 노래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가 나와 있죠. 아시리아에 망해가지고 그렇게 지구상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37편의 내용은 이 보니 M 가수들이 부른 내용은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노래에 보면 노래를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예루살렘의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숨은 배경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 노래를 불러라고 했는지 영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Jubi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흥을 돋구다 또는 잔치를 열다 또는 축제를 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강가에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게 하고는 자, 이제 너희들이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잔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던 그 노래,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유행가입니까? 가요입니까? 뽕짝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불러보라고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노래를 자기들이 부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노래는 누군가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자기들 술 마시고 떠들고 노는 장소에서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납치가 되어서 강제로 끌려가서 술집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와서 야, 너 좋아하는 노래 18번 한번 불러봐.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여성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자유가 없는 몸입니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즐겨 부르던 그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 한번 불러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롱입니다. 이것은 멸시입니다. 너희들이 섬긴다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그따위로 대접하고 이따위로 포로로 잡혀오게 만들었니?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 백성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긴다는 그 신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냐? 한번 노래를 불러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직장에 새로 들어가면 신참에게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군대 가면 신참에게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한국 문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37편에 보면 그들이 수금을 걸어놓고 이런 요구를 들을 때에 뭐 했다고요? 노래를 부를 수 없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울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얼마나 서글픈 장면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 벽 사이에 반대편에서 음란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제사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경건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전 벽을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세상을 엄란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문 밖에 나가면 물질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 권력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몇 명이나 잡혀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대충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 시편 137편은 바로 초기에 잡혀갔던 성도들의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내용도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초기 시절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성경에는 남자들만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그 숫자를 카운팅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5,000명, 또 그 이후에 4,000명 다 남자 숫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4,600명이면 그 가족들 곱하기 4만 해도 16,00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할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여기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잡아갈 때 여기서는 10,000명 정도라고 열왕기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부인들이 아니고 여자들까지 해서 한 서너 배 하면은 3만에서 4만 정도의 포로들이 잡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습니까? 그 땅의 귀족들, 또 그 땅에 잘 사는 사람들, 그 땅의 장인들, 대장장이들, 요즘으로 치면은 엔지니어들, 고급 두뇌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들이 써먹을 수 있죠. 비천한 사람들은 다 그 땅에 남겨두고 데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최소 14,000, 15,000에서 많으면 4만 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 잡혀간 포로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으로 무슨 그런 정서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았겠습니까? 잡혀간 사람들은 아마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끌려온 상황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았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제가 일하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릴 때 일본군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선교사로 있던 이 미국 분들인데 아들을 또 아버지를 강제 수용소에 넣어서 이렇게 거기서 사람들 자신 많이 죽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근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고 결국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다시 수용소로 들어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포함한 서양 사람들, 중국에 있던 서양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했는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거의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나중에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앞절에 5절에서 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뭡니까? 집, 그 다음 텃밭, 그 다음 열매. 집과 텃밭과 열매입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고 보호를 받는 곳이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텃밭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농사입니다. 열매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집 짓고 밭 깔고 열매 먹고 살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 사고 집 짓고, 물론 한국에서는 본인이 직접 짓지는 않지만 대부분, 또 텃밭을 만든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로 그렇게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일상생활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어쩌다 보니까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별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혼을 했든지. 근데 그 잡혀간 포로 중에 아내가 없는 나이가 있는 중년들에게 결혼하라 그럽니다. 결혼하라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과 딸이 있는 사람들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어서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그냥 하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살 때 하던 그 일과 집 짓는 것과 열매 먹는 것과 자녀를 낳고 결혼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던 일입니다. 7절의 말씀은 좀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사로잡아온 그 사람들의 성읍,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잡아온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홍수가 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잡혀온 포로들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일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로잡아온 사람들, 성읍을 위해서
그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어쩌면 어떻게라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래가 없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집 지어, 농사 지어, 그 열매 먹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많이 낳고, 더 낳고, 번성해. 그리고 너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들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잘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병들고 암이 걸리고 자녀가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 죽고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상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일도 하고 열매도 먹고 자녀도 또 낳고 결혼도 시키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장님, 그 직원, 그 상사를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돌보시는지 삶으로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절망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농사짓고 정착하고 결혼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리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게 538년입니다. BC. 그러면 48년 동안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돌아간 뒤에 그들이 성전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성전의 재건이 끝나고 기공식을 한 해가 BC 516년입니다. 그러면 586년에서 516년이면 7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 기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자꾸만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간 스케줄과 그 시간 개념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 설계하고 우리가 정해놓고 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절망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는 첫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구절은 히브리 원어를 100% 정확하게 직역해서 번역한 한글 성경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읽는 NIV나 NASB, ESB라고 하는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The Plans라고 번역했습니다. 계획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원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원어의 번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 번역과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크시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시브라고 하는 단어는 디자인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디자인 아시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컴퓨터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려내고 하는 걸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크시브라는 단어는 디자인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디자인해 놓은 그 디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계획하면서 뭔가 계획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뭔가를 생각해 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한 어떤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쉽게 다시 좀 설명하면, 너희를 위해 내가 디자인한 그 디자인을 내가 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내가 다 예정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의지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기 생활과 삶의 마지막에 뭔가를 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만과 불평과 절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해 놓은 그 디자인, 계획을,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버려 두신 버린 자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유다 백성을 위해서 디자인해 놓은 그 디자인은, 계획은,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려놓은 큰 그림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평안은 영어 성경에는 welfare 또는 prosperity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복지나 번영, 이런 물질적인 축복 이런 거하고 좀 더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평안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원문에 충실한지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원문의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샬롬은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질적인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미래의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 포로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큰 돈이, 큰 집이, 대단한 어떤 그런 귀금속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은 그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평안한 삶,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읍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샬롬, 평안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병들고 어렵고 암이 걸리고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자식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제일 중요한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그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유다 민족에게 그냥 예루살렘에서처럼 일상의 매일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오로지 현재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고 고통받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자녀가 병들고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집도 없고 엄마 아빠 옆에 붙어서 늘 살고 40이 돼도 50이 돼도 그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은 그 디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는 소망의, 희망의 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expected end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expected, 내가 뭔가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 기대하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end.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끝에 이루어질 어떤 마지막의 결과물로 나타날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영어뿐만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도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expected end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끝, 그 마지막, 그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분명하고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암에 걸려 있지만 하나님, 끝에는 제가 평안하게 그 암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 끝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낫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희망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쳐주면 좋겠죠.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면 좋겠죠. 취직 못했는데 취직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끝,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대하는 소망, expected end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큰 집 짓고 큰 농장 만들어서 열매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렇게 자녀들 많이 놓고 사는 게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소망은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삶이 그들이 꿈꾸는 expected end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집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맛있는 음식에, 멋진 문화생활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어쩔 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그런 부귀영화나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꿈꾸어야 될 expected end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제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저희 집 잘되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초보적인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은 이제는 나의 가진 것, 나의 상황, 내 것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끝인 것입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들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의 삶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미래와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미래의 시간들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포로된 삶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춘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육아 등 그런 삶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난으로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불안정한 삶으로 알바를 하면서 집값이 비싸게 집도 못 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혼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혼자 살래,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0.78은 부부가 결혼해서 낳을 아이가 0.78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280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인구가 없어서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는 수학적으로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사이에 그 간격이 얼마나 많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OECD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43%에서 48%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고,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1등입니다. 일본이 고령화로는 세계 1등이지만 조만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적은 연금 때문에, 적은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없으십니까? 청년 세대는 자기가 낸 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그래서 힘들어할 때에 이거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재앙 아니야, 너희를 위한 미래, 내가 계획해 놓은 미래가 있어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이 디자인해 놓은, 계획해 놓은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디자인한 미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둔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학교에서 같이 일했던 어느 자매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학교에서 집을 렌트해줘서 자기가 반 정도 내고 또 학교에서 반 정도 내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2배로 올리는 바람에,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데 월세를 2배로 올리면 이분들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학교에 말하고 주인에게도 말해서 한번 협상을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다시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교랑 그 집주인이 장기 계약을 하면서 학교가 렌트비를 다 내주기로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자매가 기대했던 그 끝, 어쩌면 가격을 좀 더 줄이거나 아니면 학교가 조금 더 내주거나 그게 자기가 아마 기대했던 끝일 것인데 그보다 훨씬 더 놀랍게도 자기는 이제는 한 푼도 내지 않더라도 학교가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놀랍게 갚아주시고 결과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획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럼 저절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과 13절에 조건을 걸어두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획해 놓으신 것을 그저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라고,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에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그들이 소망했던, 희망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을 좀 항상 잘해 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께 늘 다가가기 때문에 제가 좀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약합니다. 그래 뭐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실겠지 이러고 지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저에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25년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6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건강은 따라줄까? 내가 직장을 구해서 일은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아직도 공부 중이라서 학비가 많이 드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집도 없고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태영아, 너를 위해 내가 디자인해 놓은 계획이 있어. 네가 꿈꾸는 그 마지막 끝에 이루어질 그 일을 내가 계획해 두고 있어. 그 끝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제게 다가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더라도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expected end, 마지막의 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에, 온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